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힘의 근원인 허리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곧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둘째는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셋째는 발에는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서로를 화평케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넷째는 어떻게든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 분열케 하려는 악한 자의 괴계의 이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째는 머리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며, 마지막 6째 입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장이 다 끝난 것입니까?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무장을 완성하고 이제는 적진으로 전진케 하는 마지막 7번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실제 전쟁터에 나간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든 무기입니까? 내가 입은 갑옷입니까? 아닙니다. 뭐죠? 용기와 확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전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4가지 유형의 장수를 소개한데, 용장, 지장, 덕장, 그리고 복장입니다. 용장은 말 그대로 용기가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용장은 지식과 지략을 갖춘 지장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지식과 지략이 많은 지장이라 할지라도 덕을 베풀어 부하들을 목숨 걸게 하는 이 덕장을 당할 수가 없으며, 비록 부하들이 장수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는 덕장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운과 복을 타고난 이 복장은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용기와 확신, 덕과 지혜, 그리고 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다가 지쳐버린 제자들을 향해 같은 말을 하셨던 것이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이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복병을 만나지 않습니까? 태산과 같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 말이지. 낙심하고 지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던가요?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슴에 불을 지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인 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불이 타게 하는 연료 말이지. 여러분,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가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버립니다. 다시 가스를 채우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이 되는 것이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탈 수 없는 차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입니다. 겉은 크리스찬인데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성도 말이지. 목회를 20여 년 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차이 말이지. 누가 끊임없이 keep going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힘이었던 것이고요. 무려 24년을 말이지요. 물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목사라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목사 또한 성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듯이 말이지요. 엘리야의 그 능력 어떻게 해서 나든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다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침만 흘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다름 아닌 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특히 한국 목사들에게 말이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온두라스 선교지에도 매일 새벽기도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 새벽기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또한 감사한 것이 이 새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가 저를 매일 하나님과 동행케 하고, 특히 기도 시간은 자동차에 가스를 채우듯 제 영혼에 성령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니까요.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명의 이 가벼운 짐, 날개를 다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소실적에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황혼역이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사실 목사의 일과는 새벽 예배를 마침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니까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 그 다음날 그 설교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시간 말이지. 그리고 기도에는 깊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다 통달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통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을 가진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냥 희미하게 보다가 그날 곧 주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도 24년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새벽과 저녁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구하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새롭게 주십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는 내 필요에서 하나님 필요로 이렇게 깊어지고요. 달라는 기도에서, 다시 말해 움켜쥐는 기도에서 기도가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내려놓는, 즉 손을 펴는 방향으로 내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리고 나에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해 보이는 것으로, 소망과 기대에서 시작해 현실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단순히 제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에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바뀌는 것 말이지.
오늘 본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자기 문제만이 아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장에서는 반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마침에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 교회에 시험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기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위축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왜 목사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막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 성도들을 굶겨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있을수록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A 성도가 걸리고 저 말을 하면 B 성도가 상처받으니 그런 걱정 때문에 자꾸 말씀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험 든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설교 준비하는데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세상 이야기 그냥 하다 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고 욕심에 끌리는, 죄에 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불방망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주의 말씀을 깊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 기분 맞춰주고 내 비위 맞춰주고 내 욕망에 끌리는데 그래 그 잘했다 계속 그거 해라, 계속 미워해라, 계속 고집부리라, 계속 공격해라, 계속 하나님 대적해라, 내 비위 맞춰주는 거 있는가 보십시오. 절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뭐죠? 지혜를 주는 책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찌를 잠, 말씀, 은 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찌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요. 지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때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마음이 찔림에도 두고 보자 하며 속에서 이만 갈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그것보다 우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매한 인생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사명 얼마나 힘든 악역입니까? 매 성도들의 이 심장을 찔러야 하니 말이지. 보통 강심장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목회인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박해라는 박해는 다 받았던 것이고요. 선지자 치고 호위호식했던 사람이 있던가요?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갔던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 주의 사역자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위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말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죄악, 그거 부추기는, 낭떠러지로 가게끔 뒤에서 떠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담력 없이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복장인 것입니다. 복장,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이 복장 말이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기도에 올인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복을 받은 이 복장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무장하여 악한 날을 대비케 하시고 시험의 때 시험들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시험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는, 더 믿음의 사람, 정금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예루살렘 성,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